우리가 가난과 매춘과 알코올 중독은 이제 그런 어떤 정신 박약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유전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한 폭력적 그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돕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폭력적 언행을 자제시키고 학교 성적을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부모들 역시 말썽꾸러기 자식들을 심하게 꾸짖으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불량배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나무랄 그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심이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플로리다 주립대 로이 바우마스터 교수는 이 박사님은 낮은 자존심 이론에 이의를 제기해서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이렇게 자존심을 키워놨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거나 또 자기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을 막 키워놨더니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켰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고등인종이라는 자부심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살육을 했다는 겁니다. 거리의 깡패나 골목 대장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는 자부심 이론을 가장 뒷받침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 대한 폭력적 행동, 이게 자살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학력이 높고 명예가 높고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 잘난 사람이 있는 거를 못 견디고 내가 명예가 실추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 마이스터의 이론은 폭넓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모욕 좀 받으면 머리 뚜껑이 그냥 열려서 너 죽고 나 죽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누군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랑을 잘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서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한 이유는 딴 데 가서 무시 잘 받으라고, 딴 데 가서 수치 잘 받으라고, 이게 사랑하는 이유인 거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모델로 정말 수치 가운데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잘 받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왕따의 수치와 조롱의 멸시를 한 몸에 받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못나서가 아니라 잘나서 이렇게 무시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와 이 조롱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밖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라고. 너 한 대 맞으면 말이야, 한 대 때려. 이게 우리의 주제가잖아. 이거는 나중에 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도 교회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된다는 제가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치의 과정을 지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오늘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26절서부터 31절까지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첫째 보세요. 바라바를 앞에서 자기 보는 에서 바라바를 지금 놓아주셨어요. 이거부터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지금 예수님이 진 거죠. 바라바를 지금 놓아주는 걸 주님께서는 보셨어야만.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은 끝에 뼈와 무슨 납덩이가 달려가지고 아주 한 번 할 때마다 그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질. 사실은 십자가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리 매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사실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채찍질이. 자, 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온 군대가 보는 데서 27절에 온 군대가 보는 데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는 한 사람만 봐도 죽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이 얘기 듣고 그 선생님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긴 했어요. 이 땅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조롱을 받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온 군대가 보는 데서 옷을 벗기움을 당했어요. 자, 사람이 옷을 벗기우는 것처럼 참 수치에 그거가 오래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폭력을 당하면은 참 오랫동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많은 메일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얘기들을 저지르셨어요. 더군다나 부모. 그거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벗기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수치와 조롱 가운데 막 홍포를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또 갈대를 주고 그냥 왕의 홀처럼 자주색 홍포를 입히고 그 홀을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어린애가 장난감 가지고 지금 장난치듯이 그렇게 지금 놀고 있어요, 예수님. 예. 정신적인, 육적인, 영적인 완전히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벗기움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그 팬티는 입은 것으로 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뭐가 귀해서 팬티를 입혔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팬티를 입히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시면류관을 씌움을 당하셨어요. 희롱을 당하셨어요. 거기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가시면류관을 그 갈대로 또 머리침을 당하셨어요. 갈대가 그 중동 지방의 갈대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이걸 치면은 가시가 점점 더 박혀 들어가서 피가 더 많이 내리는 진짜 육체적인 아픔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셨어요. 이런 수치를 차례차례 당할 적에 자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못해 먹겠다고 내려오고 싶어요. 난 정말 이제 못해 먹어. 내가 채찍질까지 당했는데 그 다음엔 또 벗기우고 그 다음엔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오늘이 이 고난으로 이제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못해. 그런데 또 와요. 또 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래요. 그냥 주님은. 그냥 죽으랍니다. 모두 수동태로 지금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다면,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당하셨다면 우리는 더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좀 뭐 육두문자 좀 쓰면 어떻고, 시어머니가 쓰면 좀 어떻고, 상사가 욕 좀 하면 어떻고, 매 좀 맞으면 어때요? 이게 오늘 십자가를 내가 당연히 져야 되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수치를 이렇게 맞은 걸 다 오픈해 놨는데, 우리 뭐 매 하나 맞은 것도 뭐 너무 엄청나서 말 못하잖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오픈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유다와 다말이 그 수치스러운 걸 오픈해 놨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은 얘기를 오픈해 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오픈을 못해야 하는 사람은 또 사실 그것 때문에 성숙이 되고 양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말씀에 붙어 있으면 어느 날은 내 속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서 약재료로 쓰게 될 날이 오게 될 걸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당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는 1000번의 극형을 당한다는 십자가. 1000번의 극형을 당한다는 십자가. 내가 정말 당하는 거는 오늘 주님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희롱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제 받아 가셔야만 됩니다. 이번 주일에 단연코 제가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나렌드라 자다부 인도의 푸넴 대학교 총장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앞으로 인도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 근데 이분의 이제 신분이 뭔가 하면 난리친데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게 닿기만 해도 오염돼가지고 어떠한 차별을 그 인도에서 받았는가 하면은 인도에는 여러분들 4가지 카스트가 있는 거 아세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러니까 승려, 왕이나 귀족, 상인, 노예.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노예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요. untouchables. 절대로 그러니까 만져서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침을 땅에다 뱉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항아리를 끼고 다니면서 침을 거기다 뱉어야 된대. 허리에다 빗자루를 차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자기네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다 이렇게 쓸면서 가야 된대. 개들도 마시는 그 물 있잖아요. 그 오염돼서 물도 못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과자 주려고 그 쟁반만 만져도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불가촉 천민이 난리쳐요.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에 전체의 종이 되는 대가로 오직 먹을 수 있는 건 죽은 가축의 고기, 죽은 짐승의 고기와 그 가죽만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이 인도 인구의 15%라는 거예요. 1억 7천만 명. 그런데 1950년에 그 천민법이 이제 폐해지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3,500년 동안 전혀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왔는데 1950년에 학교 들어갈 권리를 줘서 이 사람이 인디아나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차기 대통령을 넘보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침도 못 뱉어요. 개도 먹는 물도 못 마셔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만 다 쓸고 다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면 이 달리트처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달리트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이 십자가를 졌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도 축복이라는, 억지로 지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 억지로 지는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여기에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무슨 이렇게 이름 없는 스타들이 성경에는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무 십자가 지다가 힘들면은 14번을 주님께서 멈추셨는데 5번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가서 그거를 진 거예요. 근데 지고 싶어서 졌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불가촉 천민이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달리트라니까요. 거기 그 사람하고 옆에만 가도 지금 다 조롱하고 있잖아요. 침 뱉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침 뱉잖아요. 때리잖아요. 홍포를 펴놓고 애들이 장난감처럼 놀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제자들 지금 전부 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갔겠어요? 여기도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유월절 지키러 갔어요. 그랬는데 괜히 따라가다가 지금 걸렸어요.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너무 예수라는 인간이 저걸 힘이 들어서 못 지고 가니까 가다가 야, 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 줘.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나야?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자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나야? 그러지 않으세요?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자발적으로 하나니까 할 수 없이 직분 준다니까. 근데 성령은 한 성령이라서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이 직책을 받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사람이 지자마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정말 생생한 주님의 이 처참한 광경을 다 보고 이 보혈의 피를 가장 옆에서 본 증인이 됐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문안을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여기가 가족이 다 변화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우리들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아마 이혼 가정 되었을지 모른다. 근데 엄마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아빠의 안 좋은 성격을 잘 인내하셨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아빠도 교회에 나와서 목자가 됐다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 교회란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는데 우리들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말하나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귀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엄마 엄청 울었는데 얘가 이런 간증을 다 썼네. 난 누구라고 참 얘기 안 하겠지. 예, 진짜 제가 만감이 정말 교차를 합니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나오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왔는데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말씀과 이 나눔에 날마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온 가족이 구원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건 하는 게 좋아요. 신간에 좋아요. 진짜 그렇지만 사단의 억지로 십자가 짓는 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직분과 성령이 주는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성령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꼭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억지로 하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것이 오늘 구원의 자리가 됐잖아요. 내가 그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가 오픈을 했더니 구원의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자리, 가기 싫은 자리, 하기 싫은 자리. 아니 왜 나요? 왜 나요? 안 그러세요? 왜 그 자리에 그날 그 남편이 있어가지고 왜 나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날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요? 다 이러죠 지금? 아니 이건 너무해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요? 아,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예요? 왜 나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 너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으로부터 가증의 여김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가증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을 뛰어넘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이제 야곱이 갔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증이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달리튼 거예요.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가증이 여김을 받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무시와 멸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트 정도로 가증이 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꼭 나야만 되는가? 이 나렌드라 자다부 총장도 무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달리치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무시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카스테의 족쇄를 끊었대요. 저와 제 책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대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희망이래요. 자기가 카스테의 족쇄를 끊었대요.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억지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해도 조롱을 하게 해도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그러면 십자가 지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아무리 져도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죽어져야 하는가? 끝까지 죽어져야 하는가? 완전히 죽어져야 십자가 완결판이에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는요 거의 다 졌어는 없어요. 완전히 죽어져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 이 죽음의 그 현장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27장서부터 나그네 길에서 이제 에서와 라반과 이런 자식의 모든 싸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거기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에서와 라반은 그래도 한 치 걸러 두 치예요. 근데 자기 자식 뭐가 있습니까? 레아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부인과 동침한 르벤이 있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시몬이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27장부터 걸어온 야곱의 인생 37장 2절에 이제부터 야곱의 약전이래요. 이제부터 야곱의 세계가 시작이 된 이제부터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가 진짜인가 봤더니 그때부터 진짜 야곱에게 죽음의 문제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인 거예요. 라헬이 죽었는데 자기로선 요셉도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13년 동안. 그리고 또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똑같은 12 아들 중에서도 다른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는 야곱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어요. 야곱의 약전이 시작될 그때부터 37장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숱한 어려움이 오는 건데 거기 제일 중앙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너무 고난이라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각자 자기의 그 요셉과 베냐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렌드라 이 자다부 총장도 저는 이제부터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인간 승리인 그에게 겸손해져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3,500년의 족쇄를 끊었는데 그 보고 겸손해야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1950년대에 이 불가촉 천민의 폐지를 선언하고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불과 지금 50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최고의 명문 푸넴대학에 이 불가촉 천민이 30%나 지금 채운 거예요. 거기는 원시 부족이 또 15%가 있는데 그 원시 부족하고 이 불가촉 천민하고 합쳐서 30%가 이제 그 무시받던 부족인데 30%가 그 푸넴대학에 그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됐어요. 지금 아이들 교육은 인도에서 종교인 거예요. 불가촉 천민에겐 이게 종교인 거예요. 저는 자다부가 총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 불가촉 천민을 등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얼마나 3,500년 동안 당해온 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 수치와 무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 수치와 무시와 조롱을 예수가 아니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벌써 그것까지 오지랖 넓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힌두교를 떠나서 불교로 아버지가 개종했다고 하는데 인간 승리에 이런 기가 막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부려대는 그 경찰서장에게 한 번 대들었다고 매를 있는 대로 맞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여기는 오직 구걸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가축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막노동을 하면서 사남 이녀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은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하고 교육이 이들의 신앙인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잘렸는데도 그 다음날 일거리를 또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노동과 교육이 신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다부 총장이 이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다 당했다면 앞으로 잘 가야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잘 가야 되는가 하면은 보세요. 이제 34절입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우리 십자가가 이제 너무 무섭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제는 이쯤 됐어. 그래서 타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타락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쓸개탄 포도주로 이제 난 너무 힘들어서 여행 갈 테야, 쇼핑 갈 테야, 뭐 할 테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셔야지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난의 잔을 잘 마셔야지 돼요. 제가 진짜 이렇게 무슨 암이 걸리건 부도가 나건 이때 내가 증인이 되라. 이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암으로 간 우리 해옥자매에게 정말 하루하루 글 써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설명해 줘라. 그랬는데 그냥 어디 더 낫겠다고 몇 달 동안 어디 갔다 왔잖아요. 저기 어디 전라도 요양하러. 제가 막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고. 이거 쓰라고. 이게 너한테 더 안식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내가 너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욕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도로 왔어요. 진짜 나중에 그걸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갔는데 그랬는데 내가 해옥이한테 감사한 거는 그때마다 내가 야단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응? 세상에서도 이뻐서 인기 많았고 또 여기 믿고 와서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걸 글로 남기라고. 넌 은사가 너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다 말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을 자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늘 야단친 결과 마지막에 그래도 와서 가족 찬양하고 정말 저 앞에서 이 목사님 부르고 가서 정말 천국에 간 확신제가 있어요. 그러나 큰 구원이 이루어지려니까 예수님이 지금 큰 구원이 이루어지려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과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할 적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글을 그 6개월 동안에 그 아플 때에 남겨놓았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구원이 이루어질까 생각할 적에 예수님도 지금 이거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갈 적에는 이 십자가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라헬을 잃었어요. 요셉을 죽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아직도 부인이 3사람이나 남아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 믿음의 조상 야곱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 세계 구원을 위하여서 이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죽음에까지 가야 돼요. 쓸개탄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 받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재산, 이 옷까지, 이거 재산이에요. 옷까지 제비 뽑아서 다 나누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병들은 예수님 죽이는 걸로 지금 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내 옆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말이죠. 전혀 상관이 없이 옆에서 부수입이나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누구는 이혼하겠다고 난리인데 이혼하게 되면 누가 더 돈이 많을까 해가면서 거기 어디에다 줄 쓸까 하는 사람 없어요. 애들도 악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 안 되는데 엄마가 돈이 많을까? 아빠가 돈이 많을까? 엄마 집이 좋을까? 아빠 집이 좋을까? 이거는 그 부모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으면 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부수입을 올리려고 그래. 남은 지금 처절하게 지금 이혼을 하냐 마냐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지금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는 더 나가서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거기다가 내가 십자가에 다 잘 달려있나 또 감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본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또 계속해서 시어머니한테 순종하나 남편한테 순종하나 이거는 또 감시하고 있어요. 한 번만 잘못해도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다니까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감동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고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는 이렇게 아무도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요. 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말이죠. 37절에는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 1000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이 십자가형에서 나의 정체성과 그 존재와 신분을 생각하면서 나를 왕 같은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나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채찍질 지나갔더니 또 머리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할 때 주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러분들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1000번의 고통이 있으면 1000번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유대인의 왕 이거 말이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 전 세계에서 네 글 보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이걸 회개하고 가면 그냥 구원도 받겠지만 훨씬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질 거든. 사실 그렇게 회개하고 갔으면 지금 전 세계의 왕으로 가장 내가 회개한 그 기도 제목이 가장 큰 영광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한 제목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둔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야 돼. 결과를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내 후손들이 보든 그건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진짜 우리 엄마가 나 딸 낳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진짜 몸빼 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만 하시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시고 그리고 맨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인정받겠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다 마다하시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도 아니고 옷도 몸빼 바지 입고 다니까 내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결론을 하나도 못 보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하면서 인정받는 데 대해서 계속 인정받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하고 갈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냥 어려서부터 그 우리 엄마 인생을 봤을 적에 진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걸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맨날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본인 회개할 거 많으시죠.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지성을 들였어요. 근데 저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 딸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오늘날에 저는 없다고요. 우리 엄마도 없다고요. 저 딸 너무 잘났어요. 4번째 딸. 아들 낳기를 믿습니다. 우리 언니 이름은 믿을 신자 신재. 그런데 저 아들 이름 다 낳았어요. 이것도 목사님한테 이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딸 낳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책을 냈어요. 젊은 청년이 냈어요. 뭐가 그렇게 긍정의 힘이냐. 예수님은 날마다 부정만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지고 내가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나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날마다 긍정이냐. 예, 뭐 옳은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지만 옳은 말도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자꾸 이상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그에게 공감을 좀 한다고. 정말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는데 이런 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어딨냐고요. 뭐가 그렇게 긍정의 힘이냐고요. 긍정의 힘은 하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다 좋아하지만은 날마다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선교사님이나 이거요. 너무 다 지겨워가지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 속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를 전혀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 하나도 모르고 저렇게 전혀 내가 보지도 않는 사람들만 저를 좋아해요. 네. 눈앞에 보여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모르고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걸 이렇게 너무 증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 믿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왕이지만 그거는 죄패라고 그랬죠. 죄패를 붙였어요. 진짜 1000번이면 1000번 회개할 거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전 야곱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보라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화낸 일 한 번 있는데 그거밖에 회개할 일이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앞에서 우리는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너무 사랑하는데 앞에 앉아서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에게만 하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다부 총장이 자기가 그렇게 너무 죄인이란 것 때문에 심히 통곡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자다부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앞으로 그 불가촉 천민인 난리치들이 등용되면은요 또 다른 그냥 신분이 형성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500년 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사람들을 가만두겠어요? 앞으로 인도의 앞길이 달려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다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 그가 예수 믿기 위하여. 선교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교라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도 힘든데 뭘 인도까지. 그렇게 인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돈만 내고 선교 헌금 내면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보면서 선교 제목과 기도 제목과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왜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죄패를 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자,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십자가에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로 하는데 전혀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강도가 둘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시집살이 할 때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서 같이 있으면 감옥살이를 할 때도 좀 뽀다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옆에는 아줌마와 그 누구 있었다 내 옆에. 그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뽀다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깨끗이 하라고 그러니까 다 깨끗하는데 그냥 아주 다들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이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샴푸로 감으면 되겠냐고. 빨래비누로 감아야지 깨끗하다고. 얼굴도 좀 빨래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또 까면서 빨래비누. 그래야 때가 싹 뺏겨진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걸 순종하면서 거기도 파워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를 치면서도 너무 그 같은 부류로 보이게 되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거 하나도 폼이 안 나더라. 진짜 뽀다구가 하나도 안 나. 옆에서 박수 좀 쳐줘야 되겠네. 은혜 받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좌우편에 앉기 원하던 제자는 다 도망가고 팔고 버리고 그 앞에 글쎄 죄인인 강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감명받으면 누가 못 지겠어요. 근데 옆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입 있는 사람은 다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서부터 이제 그 44절까지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4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입 있는 사람은 그냥 모두가 지금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내려오라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만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풀어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주야장창 고난 없어지는 것. 빨리 너 내려와. 예수 믿는다면서 집안은 왜 그래? 남편은 왜 그래? 애들은 왜 그래? 네가 암 낳는 거 좀 보여줘. 자식 잘 되는 거 보여줘. 좀 내려와 이제. 그러니까 에이 내가 돈 풀어버릴까? 에이 내가 누구라는 거 좀 밝힐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너무 무시당하는데 에이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참으로 내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용모로 믿게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타락하고 싶은 것, 자살하고 싶은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것. 이제 싫어. 나는 복수할 거야. 특히 대제사장과 이러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기법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직분자들이 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입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오래요. 다 내려오래요. 자, 이 일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총동원되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정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그 나자부 대통령 앞으로 될 그분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인간의 가장 큰 인간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십자가에는
과정이 있대요. 채찍질부터 희롱까지 가는 과정에서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시부모, 상사, 남편,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가족이니까. 가족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말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침을 찔러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어지면 내가 죽은 뒤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는 그러므로 수치를 잘 당하기 위해서, 무시를 잘 당하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회개하면서 가는 우리의 십자가 길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가 무시 잘 받는 분을 보여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십자가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침을 찔러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지면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라도 주렁주렁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시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위력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오늘도 내일도 1000번의 극형을 당한다는 이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 내가 1000번을 회개하며 죄패를 붙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무시를 잘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자녀 교육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초등학교 유치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자다부 총장이 되었어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다부 총장이 예수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에게 인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 불가촉 천민뿐 아니라 3500년 동안 무시했던 카스트 계급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시받아서 잘 됐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식구들과 인도를 위해서 정말 가증히 여김을 받는 이런 환경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지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과정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겨우 채찍질을 넘겼는가 하면 벌거벗금이 또 기다리고 있고, 가시면류관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머리침까지 자꾸 당하다 보니 주눅밖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쓸개탄 포도주도 먹고 싶고, 예수님을 죽이고 부수입도 챙기고 싶고,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이 싫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강도들 때문에 내 십자가가 너무나 싫습니다. 아무도 감동받지도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수없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 말에 의해서 내 속에서도 속삭입니다.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정말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힘든 남편, 힘든 부모, 힘든 아내, 힘든 상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달리트였기 때문에 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라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증한데, 가증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과정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구원의 통로가 돼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사랑받아서 이 땅에서 무시 잘 받아야 되겠는데, 수치 잘 당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내 자녀만 해결해주면 주의를 잘할 것 같고 거꾸로 생각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집안의 모든 일들은 내가 사역하는데 전혀 수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다부 총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가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주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그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받아서 이 주간도 수치 잘 당하고 무시 잘 당하고 멋있게 당함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또 일생이 되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